찬송 부르겠습니다. 372장입니다. 찬송가 37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표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야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의 표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그 누구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또 나의 슬픔 말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시비 괴롭습니다 오 주여 나의 그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의 그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멀리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그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373장 부르겠습니다. 잠깐
설 본받고 내 마음이 의지였으네 건비를 주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민명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와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직무를 감당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쟁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땅 전쟁터와 그리고 억압받는 중국과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을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셔서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진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손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부은 양의 혼밭 기름으로 일백간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니라. 들소와 송아지와 젖소가 함께 두 살장이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날이요 시온의 손살을 위하여 신원하시느니라. 에돔의 시내들은 분하여 넉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붉은 넉정이 되며 낮에는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공하여 그리고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질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예. 열방과 에돔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견고하게 보호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본장이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좀 무서운 장면들이 충격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죠. 예. 1절에 보면 열국을 소명합니다. 열국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한 것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만국을 향하여 분내시며 진멸하고 살려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멸과 살려. 분노와 진노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진멸하며 살려가신다. 아주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요. 살육당한 자는 내전제가 되고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이사야 34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열국을 부르고 에돔을 부르십니다만 종말론적 심판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온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 전투와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세상 만상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에요.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이 쇠잔하고 단순한 전쟁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늘이 사라진다. 하늘이 만상이라고 하면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간다. 이게 종말론적 심판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늘의 영광들이 무화과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창조받아 사라지는 것을, 심판받아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묘사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그리고 복음서와 오늘 이사야 34장에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를 침략했던 그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관련을 갖는 거죠. 우리 산에 올라가서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두 개, 세 개가 막 겹쳐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모살이 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구세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일어났었죠. 그 세상 국가가 다 망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걸 끌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온 세상, 온 우주가 사라지고 망하고 파멸되어 없어지는 그 사실을 끌어와서 역사적인 전쟁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한 전쟁이나 바벨론에 의한 전쟁이나 헬라나 로마에 의한 전쟁은 무서웠습니다. 더구나 로마와 칼타고에 의한 전쟁은 10몇 년간, 20몇 년간 진행되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전쟁이 20몇 년간 계속되는 건 남아있을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6절을 보면요. 5절과 6절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칼이 족하게 마셨다. 하나님의 칼이 족하게 마셨다. 여호와의 칼이 재물의 피에 만들겠다. 전쟁에서 살육당하는 사람들을 재물로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뭐 무슨 제사가 되어졌던 재물에 바쳐지는 그 짐승이 죽는 건 심판이거든요. 그 구도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근데 생명나무로 접근하려고 하면 불같은 화염이 있어가지고요. 그 접근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과를 따먹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과하면 누가 죽습니까? 내 대신에 재물이 죽고 그리고 나는 살아가지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취하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재물 바치기 전에 안수하잖아요. 이 손을 놓고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기대요. 몸을 실어요. 몸을 재물에 실은 이후에 그리고 재물을 죽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재물과 함께 내가 같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불같은 화염, 이걸 통과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재물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죽는 사람들을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어서 불태워지는 그 재물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심판입니다. 모든 전쟁이 심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북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심판의 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대만을 쓸어먹겠다고 하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에돔이 소환됩니다. 열반이 소환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돔이 소환되어져요. 사실은 에돔이 소환되어지고 세상 열국이 소환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콕 집어가지고 에돔은 반드시 망한다. 열국이 망할 때 에돔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돔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요. 이 9절과 10절을 보면요. 막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돼갖고요. 밤이나 낮이나 막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릅니다. 유황이 되고 역청이 되고 그렇게 불이 붙어놓으면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지죠. 미국은 지금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왜 지옥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땅속에 거대한 석탄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뭘로도 꺼지질 않습니다. 그 석탄이 다 탈 때까지 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수십 년 전에 붙은 불인데 지금도 타고 있어요. 이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황과 그 역천이 말입니다. 온 땅이 가득한데 거기 불이 붙었다. 여기가 에돔이 된다. 에돔에서 아무도 못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에돔 땅에 누가 삽니까? 당아시와 고성도치와 부원이와 까마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가득 살렸다. 그리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오고 견고한 성에는 은근히 새풀이 자라나가지고 성전에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말이죠. 온갖 짐승들이 에돔 땅에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더구나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16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불려갖고 짝을 찍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그 짐승들과 그리고 그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에돔 땅에 가득히 채워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에돔 땅을 전부 제비를 뽑고 줄을 가지고 자로 재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짐승들이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심판은 궁극적으로 파멸이죠. 심판의 파멸이 왜 옵니까?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한 수단입니다. 심판의 방법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 다 죽잖아요. 심판이에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노아의 가족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심판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안 되니 겨우 8이라고 말하죠. 노아의 가족밖에 없대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도마되고 말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온 우주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다 파멸되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은 전혀 없는 시험과 곤란과 환난과 질병도 전혀 없는 배고픔도 없는 추위도 없는 완벽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수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요. 세존은 자기의 조카 단종을 귀양 보내고 왕이 되잖아요. 그 아주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중에 양심을 가치게 되고 견딜 수 없으니까 단종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세존은 밤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술을 안 마시면 밤잠을 못 잤다고 해요. 잠을 자면 악몽을 꾸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자에게 심판이 임하죠. 사실은 심판이 불신자에게 임하지 성도에게 임하겠습니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임하는 것이 심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오다가 몸이 오고 몸이 아프고 물질적인 손상이 오고 말이죠. 그렇게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꽉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보세요.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보세요. 사울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고 그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위기와 고난을 만나고 시험도 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품으로 돌아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환난과 시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너머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시험이 오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일곱 길로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독교인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노하시며 악인을 벌하시며 온 세상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